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살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주간 화요일 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400년간 없었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다가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이목이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몰린 거였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이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보다 더 이 위대한 사역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등장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온 이목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쏠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는 이들이 생기게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또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들이 참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하셨느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질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제가 없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져야 돼요. 나에게는 과연 이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내게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우리 교회는 있는가? 자, 이것들을 돌아보는 질문 6가지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예요.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랑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명절 때 우리가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그럼 그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삶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계속 말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어요. 뭡니까?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마찰을 한다는 얘기죠. 마찰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이 계속 마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계속 마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그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6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각자 자신들에게 또 우리 에스온교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만약 이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물음표가 생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6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제를 위한 6가지 질문인데, 첫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하고 그리고 역대상 28장이에요. 제가 이 두 본문을 택한 이유는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민족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면서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예수님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구절이 여기 신명기 6장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마칠 기약이 다가왔을 때 자기 백성들 다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에서 핵심이 똑같아요. 자,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과 국가와 열방. 알겠죠?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찾지는 않겠지만, 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손목과 그 다음에 머리에 그 구절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7절. 요게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삶을 이뤄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그 이스라엘 만백성 앞에서, 그리고 그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유언인 거죠. 자,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내용이 어디와 비슷합니까?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내용과 정확하게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역대 28장에서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2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과 역대하 28장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보기 전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냐? 이게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속에, 역대상 28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 속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그것만 포함하고, 마음은 어떤 감정 있잖아요. 어떤 뭐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뭐 우울한 마음, 이런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 의지, 그 다음에 존재의 전체를 가리키는 중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셈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마음은 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죠?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이제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역대상 28장 7절, 8절에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단지 감정의 열심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이 통합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와 정과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그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가치관, 사랑,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걸 내포한다. 그게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와 우리 인생의 가장 목적이 누구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때로는 전환되어져 가고 있고 전환된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들어있고 역대상 28장 7, 8절에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일회성의 열정이나 단순한 감정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속적인
삶의 여정이며 삶의 변화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거다.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신앙의 체험이나 감정적인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과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는 건 지정의가 통합되어진 거라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은혜 받았어, 막 눈물을 났어, 막 마음이 찡했어,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까지 연결되는 게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보세요, 내적인 이 감동이나 개인적인 헌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 안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삶의 방향성과 지향을 갖는 걸 의미한다.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일상의 삶에 몇 가지 변화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는 것까지가 뭐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 이 네 가지 한번 보세요. 통합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 행하고 있는 그 선교에 내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내가 그 삶을 살기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마음을 다해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가 아닌 걸 내가 알았어, 이 말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질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저도 여기에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거야,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를 얘기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데 7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1번과 2번이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 개인의 탐심과 욕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뒷부분에 나와요. 너희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나와. 7가지 화를 얘기하는, 화 있을진저,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주의 이 이유가 그 뒤편에 갈수록 그 사람들의 내면과 그 사람들의 어떤 탐심이 그 뒤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2개는 뭘 다루고 있냐면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제자 삼고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두 번째. 이게 그들이 화 있을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들이 천국문을 닫을 자격도 없는데 이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제자 한 명,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개종해놓고 뭐 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천국은 뭐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삶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사는 게 천국인데,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들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즐겨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정말 기쁠 거야.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자기도 못 들어가게 천국을 막고 그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화인데, 그 핵심이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랍비라 칭하면서 그들에게 제의적인 부분들, 율법적인 부분들,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듣기 즐거워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했거든요. 인정받기를 좋아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면서 그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시장에서 칭찬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들에게 좋은 거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고, 그들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필요한 거 주는 것이 그들이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필요한 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천국 문을 막아서면서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기뻐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어도 그래 잘 됐구나 잘했구나,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메시지인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이 어디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배나 더 지옥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책에서 영적 분별력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그들에게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평강하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다 뭡니까? 잔잔한 환경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상황 안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셨다. 그 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인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나누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지금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의 평가가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성경에서. 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첫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예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오면서 우리가 6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플 정도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면, 이들이 그래서 떡을 먹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명확하게 봤어요.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너희가 왜 내게 이렇게 나오느냐? 왜?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으로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한 것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이정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뭐 서울 몇 킬로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서울 가세요라고 하고 있는 표지판과 같은 게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원하느냐? 그 표지판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몇 킬로 남았다고 있는 표지판, 천안쯤 가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 표지판을 통해 서울이 몇 킬로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 표지판 자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 표지판 자체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실제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나온다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있어야 될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채워주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주겠지. 왜? 전능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목적은 뭡니까? 결국 내 필요인 거죠. 내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이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육체적인 상황, 관계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제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려운 문제라든지 우리의 상황들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경험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어디로 더 가야 돼요? 주님 자신이 목적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자리로 우리 삶이 가야 된다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의미를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의 중심내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그 부분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자, 23절. 자,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늠하다가 죄송합니다. 그건 8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볼게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지도 않았고 물건을 옮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네 자리를 들고,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있을, 침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그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병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어떤 일정한 무게 이상을 일정한 거리로 옮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겼다. 자, 그렇게 유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장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7장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긴 걸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들도 안식일을 어기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안식을 어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건지를 몰랐을까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이 23절에 나와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할례를 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에 할례를 명령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근데 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람, 창세기 11장에 아브람에서부터 할례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계명으로 할례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율법을 이제 모세가 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할례가 이 모세가 레위기에서 뭐라고 율법을 말하냐면, 사람이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8일째 된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태어났던 아기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이 할례를 할까 안 할까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 수술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모세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 계명, 그 알을 따라가면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 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너희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실은 어기고 있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그 질병에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하게 피폐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치유받는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사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그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것이 전인을 회복하고 있는 건데,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노여워하고 비난하고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죠. 왜? 근데 자기 자신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그거를 개의치 않는 거죠. 왜?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나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해놓은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본질의 자리에 내가 서고 있다고 여기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을 안식일에 행했거든요. 그게 일인데, 근데 그건 하든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고 있는 그들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고, 안식일을 가지고 그들이 세우는 전통 안에 있는 그 몇 가지 이 세부적인 규칙을 어긴 건데, 그거 가지고 노여워하고 비난하고 그다음 뭡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근데 자기 자신들은 의식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 우리가 예배 인도하고 있다,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뭡니까? 중보기도 인도하고 있다,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 내가 본질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이 본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이 자기 삶 가운데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을 보게 되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5장의 4절과 그 다음에 6절은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5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진명이 나오죠.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했던 장소들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만났죠.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를 소홀하게 여기라, 그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떤 제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대체해버리고 있으니까. 자, 아모스 5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모스 4장에 그 바로 앞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출석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좋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엉망인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중심을 봤을 때 교회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교회를 출석을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세상이 봤을 때에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 가고 길갈 가고 부엘세바 간다는 거죠.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막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기쁜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뭡니까? 근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산다. 근데 길갈 가지 말고 부엘세바 가지 말고 베델 가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그거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 대체하고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는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고 뭐 프로그램 따라서 뭡니까 규칙을 따라서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나는 그냥 앉아있으니까 됐어. 근데 그 안에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의식으로 너무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만나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로 주신 거잖아요. 찬양이 그렇고 그다음 말씀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그럼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러니까 저의 예배가.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길갈, 베델, 부엘세바 찾아가 가지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할례를 행하고라고 하고 있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실 그들도 그렇게, 근데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근데 예수님이 전신을 구속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전통이 어겨졌다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상하게 판단하는, 그게 정확하게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인도할 시간에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건 뭡니까? 규칙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혹시라도 이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볼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 자, 8장. 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8장에 이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간음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옳지 못한 자세를 하나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간 없으니까 15절 볼게요. 이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걸 예수님이 정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예수님은 간음을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죄라고 그러는데, 그 정죄하게 된, 그 다음에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제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가? 더 나아가서 판단하며 정죄하지는 않는가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겠습니까?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육체로 판단해서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간음하는 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간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뭐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외부적인 모양, 그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언제 고쳤다고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내가 날 때부터 속용됐는데 하나님부터 오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입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그 경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8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로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내 판단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게 많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러면서 어디 간다? 그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가지고 다 어디로 간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으로 또 오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 나도 가늠한 여인이 잘못됐고 그 여인을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거, 그 부분들은 내가 눈에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을 대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비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는 거죠. 육체를 다 판단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에 따라서. 그래서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는 말의 원문 의미가 이거예요.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일들, 이것들을 세상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들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당연히 있고, 들리는 거 당연히 있고, 느껴지는 거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판단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 관점을 알기로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판단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와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자, 이거는 뭐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입니다. 그들이 같이 식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조리법이 그냥 피와 같이 섞어가지고 막 그냥 조리를 막 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피채 조리하지 않거든요. 피와 같이 먹지 않거든요.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인 교회 가서 그렇게 같이 음식을만 먹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온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같이 안디옥에서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먹고 있는 그 식판을, 그 그릇을 들고 다른 자리로 가요. 그게 뭡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바나바, 알겠죠?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한 거죠? 따라가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피와 같이 요리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피와 섞여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율법대로 조리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책망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참된 유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 있는 판단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들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갈라디아 4장 13절.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질병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사역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이나 잘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은 사역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을 거야. 아니면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믿을 수 있겠어? 자기도 지금 아프고 자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줍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있는 거죠. 육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걸 육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된 거고 사도 바울을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중함과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들이 육체로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의 소중함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중함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할례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제 뭐로 판단하게 된 거죠?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는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에 또 완전한 분리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분리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나의 연약함에 의해서,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미쁘신 뜻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관계적인 죄, 도덕적인 죄, 영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회개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세상 탓을 돌리고 다 상대방 탓을 돌리고 다 교회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중심으로 도덕적인 죄, 관계적인 죄,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언제 중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금방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겨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우리가 명절에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6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관계를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6가지. 첫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가? 세 번째, 뭡니까? 7장에 나와 있는 나의 필요를, 6장에 나와 있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7장에 나와 있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한 8장에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이 6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환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물교 찬양집 목마른 사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37장. 축복합니다, 주님.